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60면에 있습니다. 페이지 60. 마가복음 5장 Mark chapter 5 verse 21 through 43.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금요 기도회에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갖습니다. 참 과학 능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우리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듯이 이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막 돌아오셔서 이제 막 인터넷을 켜셔서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배가 좀 출출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한 샌드위치를 오늘 저녁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샌드위치 이름이 뭐냐면은 마르큰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마가의 샌드위치라는 대목이 몇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비해서 분량이 짧아서 그냥 뭐 온복음이라는 말도 있고 해서 대충 짜집게 됐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마가복음은 짧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치밀한 문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마가의 샌드위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자, 이야기 구조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 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쌓이고 그게 원래 이야기가 또 다시 덮어주는, 그래서 이것을 말튼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마가는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기법을 몇 번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는지, 왜 사용하는지, 그것은 마가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두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는 참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내 사랑한 딸이 죽어간다. 그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데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딸이 죽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공동체 리더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에워싸여 있는, 예수님이 이제 상당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일을 그만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종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리더가 되는 그 공동체, 그 사회의 리더격인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냥 체면도 몰수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정말 찰박한 심정으로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꿇어 엎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솔루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다 이게 지고들어 다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체면을 몰수하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절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 그 위에 막 사람들이 밀쳐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알았다 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자기 집으로, 야이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뛰어듭니다. 25절이죠.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여자가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 헤모라지죠. 그냥 피가 흐르는데 그냥 중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얼굴이 얼마나 창백할 것 같아요. 그냥 패요. 그런데 그냥 이런 상태가 12년간 계속되면 삶을 어떻게 보면 포기할 것 같아요. 무슨 직장이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그냥 힘겨울 텐데, 그냥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에게 이 여사도 만나보고 저 여사도 만나보고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의사에게서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여사 말 들어보고 해보니까 안 되고, 이 여사 막 용한 의사를 찾아 나서는데 이 여사만은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여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모든 에너지와 내가 가진 건 다 썼는데 그것이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 가진 것 다 흡입하였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월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병세가 더 위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 예수님이 그냥 죽은 자도 살리고 그냥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그냥 귀신도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도 2,000마리나 되는 그냥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라사 강인도 고쳤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바다도 잠잠케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야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물이 예수님이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집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잡기만 하면 그거라도 터치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손만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사람들을 밀치가면서 그냥 옷에 손을 대는데 바로 그 순간이 혈육 근원이 그냥 끊어진 거예요. 그냥 나아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능력이 나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딸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한번 위스크하고 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인은 바로 어떤 삶이냐? 모험하는 삶입니다. 그냥 택도 없이 그냥 모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정말 절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인처럼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들은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나으리라.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뜨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말씀하시면은 야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지금 하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무리가 이렇게 많이 에워싸고 있는데 예수님 그냥 가다 보면 미치고 뭐 이렇게 옷이 닿는 듯이 왜 갑자기 내 옷에 손을 대냐고 이상한 소리 하세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접근한 사람, 군중 속에서, 무리 속에서 사람들은 기억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상황이 아무리 후미진 곳이라 할지라도 표가 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여인이 혈증 앓던 여인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의료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사고를 만드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 환자가 문제잖아요. 근데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왔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그 여자를 앞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뭔가 이 여자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있느냐? 이 여자의 믿음이 있느냐? 지금 베드로야, 너희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너희들 이 여자의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완전히 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사람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는데 이제 돌아서서 가는데 갑자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도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마치 마지막 잎새가 마저 떨어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희망이 떨어졌는데 뭘 더 이상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예수 선생님 그만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해당장이 정말 절망, 그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인간의 감정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가페의 하나님이고 헤세드의 하나님이고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steadfast, 확고부동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나 적신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깊음이나 높음이나 천사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가 절망할 수밖에 없느냐?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떨어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염려는 누가 하느냐? 누가 두려워하느냐?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그것을 C.S. 루이스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할수록 염려하고 걱정하기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눈에 보이는 것도 너무 많은데 이것도 돌려야 되고 저것도 돌려야 되고 막 염려 걱정이 막 그냥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왕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걱정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침묵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막 그럴 때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이 야이로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떨어질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이 대목에서 침묵이라 쓰고 믿음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로 하여금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기다릴 줄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엄마를 잘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하면 캠핑을 가서 밥을 할 때 계속해서 뚜껑을 열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밥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해리나우의 엠스카펙이라고 하는 뉴잉글랜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죠. 그 사람이 전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하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키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떨어지면 운다고요. 엥 하고 운다고요. 근데 완전히 목숨을 걸고 우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목청을 높이면서. 근데 엄마가 이제 말귀를 조금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저기 저 방에 가서 뭘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 그래도 운다고요. 근데 엄마가 또 돌아오잖아요. 빨리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간다고 해놓고 돌아온다고 하면 돌아오는 거구나 하면서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뢰가 점점 쌓이면서 얘야
내가 제 앞에 슈퍼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텐데 기다릴 수 있겠니? 그건 한 5분 걸려, 10분 걸려.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가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10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시편에 보면은 이런 이 표현이 하나의 또 구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어찌하여 얼굴을 스스로 숨기시나이까? Why do you hide your face? 왜 얼굴을 스스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때때로 얼굴을 숨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왜? 네가 진짜 믿느냐? 내가 내 타이밍이 있고 너를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믿느냐? 난 너 믿는데 너 진짜 한번 믿겠니? 정말 너 믿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 죽었다고 하는데 너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믿겠니? 나 믿겠니? 너 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찾아왔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나 끝까지 믿을 수 있겠니? 포기하겠니? 해당된 야이로는 그냥 믿기로 하고 그냥 이 믿음이라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예수님 이럴 수가 있냐고요. 내가 먼저인데 왜 중간에 이런 어려사고 같은 일을 저지르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같이 따라갑니다. 가서 해당장 집에 들어갔는데 막 사람들이 울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통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울으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어댑니다. 깔깔거리면서 죽은 거 분명한데 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아이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 타콤이라고 합니다. 손이야, 내 딸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언어로 말씀합니다. 쿵!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쿵!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쿵!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쿵! 하는 그 음성을 오늘 이 밤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왜 그럴까요? 이 여자아이가 죽었었는데, 분명히 죽었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비주얼라이즈,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딸이 먹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완전 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동체를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이 소녀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죽었는데 아비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그 친구들이 공동체가 함께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에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거고 그의 자녀를, 그의 성도를, 그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시고 그의 자녀들 또 다른 그룹인데 무슨 차이를 느꼈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딸 나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살이라고 합니까? 야이의 딸이 42절을 보시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런 나이가 12살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혈류증을 알았던 사람은 몇 년간 혈류증을 알았습니까? 12. 똑같은 시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세 개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3이에요. 3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흘만에 부활하셨어요. 또 7이에요. 7일 동안 7일 만에 7일은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천지창조도 그렇고요. 7은 안식일, 안식년, 기년할 때도 777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10입니다. 12지파, 12, 12제자. 여러분, 12는 완전수인데 하나님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겠지만 혈증 여인이 사는 게 아니었지만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딸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 딸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지만 하나님이 계획과 시간이 있는 거예요. 때가 찬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도 12살이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정말 많이 아파서 괴로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In His time. 여러분 그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